1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고질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오래되어 어려운 나쁜 버릇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래되어 도무지 쉽게 바로잡을 수 없는 나쁜 버릇인 고질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바로 또라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은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적군들을 용감하게 무찔렀던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했고 하나님의 시선이 백성들의 삶에 비추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영적 거장 에훗이 세상을 떠나니 또라는 고질병이 걸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징계하십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방 세력이 강성해져서 이제 오히려 야빈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심하게 학대받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결국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죄악의 사이클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 드보라가 일어섭니다. 당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여성 드보라는 모든 남성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용기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야빈의 세력을 일거에 몰아내고 맙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빈의 세력을 파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연약한 여성으로서 거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드보라가 지금 싸워야 하는 군대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는 마치 탱크 900대, 전투기 900대와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력 수도 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은 거의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하는데 상대방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기독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유명하죠. 달랑 물맷돌 5개를 들고 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에는 신약에서는 병든 자가 병이 낫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보장받은 것처럼 야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공격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숫자의 위협, 연약함의 위축, 실패함의 의기소침, 계산하고자 하는 유혹, 크기 앞에 작아지는 것, 권세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상과 믿음의 내용을 바로 세우면 숫자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더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은 지금 처지를 보고 있지만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공격 앞에서도 사람들은 실패한 나를 향하여 끝났다고 하지만 실패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유혹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서 계산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기 앞에 작아지려고 하는 위협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도전이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큰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의 바른 내용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교훈과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신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새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과 돕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시니어 세대의 여생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장년 세대가 이를 위한 더욱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CM님 도내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조속히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상규 사님, 김찬주 사님, 임종채 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사님, 김인혜 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사님, 최혁규 성도님, 정성혜 사님의 어머님, 김광수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 박문천 지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